올해 벌써 102세가 되신 연세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신 명예교수님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마 성함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세를 살아보니 라는 참 좋은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 이일선 목사님과는 아주 친한 친구셨고 우리 교회도 다니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난 주간에 모 일간지와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는데 제가 그 인터뷰가 참 공감이 가서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100년 넘게 인생을 살아오시고 이 사회에 존경받는 철학을 하신 교수님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더라.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 두 부류.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정신적인 삶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더라. 예를 들어서 이제 교수님 설명하시는 게 갑자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그 사람들 조사해 보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물질적인 가치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닌데 갑자기 정신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거나 갑자기 명예를 얻거나 권력을 얻게 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에 불행을 가져다 준다. 왜? 그런 것이 인생의 행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두 번째 부류의 행복을 평생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은 이기주의자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가 없더라 하는 거죠. 왜 그런가? 이기주의자들은 자기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인격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입니다. 결국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인격의 크기가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의 크기가 자기만을 위해서 크지 못하면 그 그릇에 행복을 담아야 되는데 그 담길 수 있는 행복의 크기가 워낙 적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이기주의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참 어떻게 보면 쉬운 표현인데 그 표현 속에서 아주 깊은 인생의 가치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롯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롯은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삶의 정신적 가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곁에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 그 하나님이 경외하는 믿음의 가치를 롯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행복할 수가 없었던 거죠. 두 번째로 롯은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 목자들이 목초지와 물이 부족해서 서로 다투니까 목초지가 많고 물이 넉넉한 곳을 찾아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유, 삼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 모든 양떼, 소떼, 목자들을 얻은 게 삼촌 덕분인데 삼촌 먼저 고르셔야죠. 이게 인지상정인데 롯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이라 욕심이 앞서서 삼촌보다 자기가 먼저 요단 좋은 들녘을 보고 그곳을 먼저 냉큼 택하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가치를 몰랐고 또 자기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으니까 이 김 교수님 표현에 의하면 롯은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오늘은 롯에 이어서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되기 전 이름이 아브람이라 오늘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가장 성경에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 아닙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삶이 보여주는 첫 번째 교훈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픔을 통해서 단련된 성숙한 믿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픔을 통해서 단련된 성숙한 믿음이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다 믿음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에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믿음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인생을 자세히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쉽고 평탄해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임의로 행했을 때 큰 낭패를 겪은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니까 한번 지난주에 봤던 표 화면으로 한번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 인생이 성공했을 때 우리가 살펴본 대로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아브라함 인생에 큰 위기를 겪을 때는 10절에 가나안 땅에 잘 살다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받지 않고 임의로 애굽에 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는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애굽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의 집안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이 아브라함에게도 닥쳤습니다. 그렇게 보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내 뜻대로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위기를 겪는 인생,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살다가 오늘 본문 13장에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네게브라는 곳에 와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정착을 합니다. 그 13장에 보이는 아브라함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성경의 훌륭한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실수가 없는 사람이 성경의 위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실수 안 한 믿음의 위인이 거의 없습니다. 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위인,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의 위인들은 실수 후에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실수한 걸 신앙의 성숙의 발판으로 삼은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곳에서 잘 살았는데 하나님 명령 받지 않고 애굽에 가서 살다가 큰 낭패를 겪었지. 그렇구나. 이걸 깨닫고 13장의 아브라함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성경의 위인이 아니고요, 실수와 실패를 딛고 믿음의 연륜을 통해서 신앙의 경험으로 성숙한 믿음을 갖는 계기로 고난을 삼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목초지와 물이 부족해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 목자들이 다투었지만 아브라함은 이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어려워 보이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쉽고 좋아 보여도 아무리 목초지가 많고 물이 넉넉한 곳으로 보여도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잘 되지 않더라. 이걸 이미 12장에서 경험했으니까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롯 먼저 택해라. 나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택하면 되는 것이다. 내 인생의 훌륭한 목초지 넉넉한 물, 그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이름만 붙잡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실수와 실패와 좌절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나 보다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좌절이 오고 괴로움이 와도 그래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성숙한 신앙으로 아브라함처럼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 중에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실까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내 인생을 지금도 살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잘 믿고 이 어려움을 신앙의 성숙의 계기로 삼아서 하나님 잘 믿으셔서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하셨는데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 하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좀 잘 되겠지, 이 고비만 넘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는데 또 다른 고비가 오고 숨이 턱턱 막히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하는 게, 잘 하는 게 참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교훈, 아브라함 인생이 훌륭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예배 중심의 삶이었다 하는 것이죠. 실수를 통해서 성숙한 믿음, 그리고 신앙은 예배 중심의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자, 12장에서 애굽에 있다가 13장 네겝으로 와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성숙한 믿음이 되었으니까 13장 3절 4절 말씀 화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서 베델에 이릅니다.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서 맨 먼저 한 일, 자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제사를 지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제일 먼저 장막을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13장 다음에 14장에 보면 롯이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14장 14절 보시면 롯이 소돔에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한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출합니다. 여러분, 저 구절을 보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받던 사병이 318명입니다. 여러분, 롯을 구하러 갈 때 다른 족속이나 이민족들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산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 집에 있던 사병들이 318명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 종이 이 당시에 좋기 1000명, 많게는 2000명까지 아브라함 집에 종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많은 남종과 여종들 중에서 전쟁터에 나가 싸울 만한 남자들만 318명이니까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종이 1000명만 잡아도 얼마나 대가족입니까? 그런데 방금 읽은 13장 3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정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그 당시에 베델이 큰 도시고 아이가 큰 도시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많은 양과 소를 데리고 그 많은 종들을 데리고 올라오면 도시에 살아야죠. 도시에 살아야 양도 팔고 소도 팔고 우유도 팔고 그래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큰 대가족이 제대로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베델에다가 터를 정하든지 아이에다가 터를 정해야 되는데, 말씀해 보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변두리에, 지금부터 3500년 4000년 전에 변두리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정착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다 우상을 섬겼거든요. 베델 땅에도 우상을 섬기고 아이 땅에도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베델이라는 도시, 아이라는 도시 놔두고 그 사이에 변두리에다가 틀을 잡는 겁니다. 왜? 뭘 하기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게 주신 모든 종들까지 하나님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것의 거처를 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활은 불편해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찾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결입니다. 내가 생활이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중심으로 살겠다. 그래서 그 거처를 베델과 아이 사이 변두리에 잡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다들 힘드시죠? 막막하고 힘듭니다. 막막하고 힘들다고 우리가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당시 이사는 목숨을 건 행동이었지만 변두리에 틀을 잡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이 막막하고 힘드시면 예배 잘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하지 마시고요, 수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나오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가끔은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으로 일주일 내내 살아가다가 하나님 복 안 주신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활보다도 그 부자인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리,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말씀과 함께 말씀 읽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우리 인생에 형통한 복을 주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시간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더디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힘들지요. 이만큼 했으면 복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이만큼 내가 아둥바둥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기도, 말씀,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내.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갈 때가 75세 때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은 건 100세가 넘어서입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죠. 25년 이상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 급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경우, 그 때문에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조급해질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실 말씀, 제가 한 구절 알려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계속해서 인내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노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노아 방주 잘 알고 있죠.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을 만들었는데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120년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나무를 심는 그 하루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노아야 마음을 강하게 해라, 지금부터 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에서 구원하겠다, 약속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120년간 방주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 말씀을 받은 날
그날부터 노아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방주를 만들 나무를 심고 가꾸고 나무를 베고 방주를 하나하나 만드는 기간이 120년이 걸렸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한순간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노아의 방주도 하루아침이 아니라 무려 12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이게 달라서 더디 응답될 때 지치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주실 줄을 믿고 그때까지 우직하게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아브라함 인생이 행복한 인생, 정답 인생인 이유는 예배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늘 하나님께 맡기는 일상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살았고 예배 후에 일상의 삶을 살 때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일상의 예배를 아브라함이 늘 드렸다. 그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를 가지고 물을 가지고 부족하다고 다투었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합니다. 참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롯,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해서 롯이 먼저 좋은 요단 들녘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보이는 땅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의미가 없더라. 지금 당장은 광야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가 오아시스로 바뀌더라. 그러니 나는 좌냐 우냐 이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되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롯에게 선택권을 딱 양보했지요. 선택권을 양보한 다음에 롯이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별로 좋지 않은 목초지와 넉넉하지 않은 물이 있는 그곳에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잘 보십시오.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아브라함 너의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좌냐 우냐가 아니지요. 왼쪽을 선택하면 오른쪽을 포기하는 것이고 오른쪽을 선택하면 왼쪽을 포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 다 주겠다. 이 말은 좌우를 다 포함한 겁니다. 거기다 심지어 15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 너 당대만이 아니라 너와 너의 자손에게 그것도 영원히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복받은 비결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좌냐 우냐 롯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게 핵심인 거지.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눈이 보이는 모든 동서남북, 여러분 동서남북이면 눈에 보이는 모든 땅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너에게 주겠다고가 아니라 너와 너의 자손에게 몇 대가 아니라 언제까지? 영원히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승리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한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 보이는 말씀으로 항상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일상을 예배자로 살아가셔서 아브라함 받은 복과 같이 큰 복 받는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강왕, 미국의 철강왕 혹은 강철왕이라고 불리는 카네기, 아마 이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카네기의 어릴 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네기가 어느 날 엄마 손을 잡고 시장을 갔습니다. 시장 가니까 이것저것 파는 게 많은데, 그 시장에 가니까 이제 음식 파는 데 보니까 그 앞에 식료품 가게인데 앞에 과일이 이렇게 있는데 빨간 앵두가 있어요. 너무 먹고 싶었던 거죠, 카네기가. 그러니까 엄마가 안에서 이제 식료품을 사고 있는데 계속 앵두만 바라보는 앵두만. 아저씨가 단골이니까 이렇게 보고, 카네기야, 앵두 먹고 싶냐? 네. 그럼 너 앵두 한 움큼 집어가라. 그냥 아저씨가 공짜로 줄게. 감사합니다. 이러고는 카네기가 한 움큼 집어야 되는데 안 집는 거죠. 계속 이렇게 보고만 있는 겁니다. 엄마가 다 식료품 다 사고 계산하고 카네기 가자 했는데도 계속 앵두만. 아저씨가 한 움큼 집어가. 안 해요. 가만히 보고 있어요. 아저씨가 빙그레 웃으면서 카네기 모자를 벗겨가지고 아저씨가 한 움큼 집어서 모자에 탁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모자 들고 고맙습니다 하고 오는 거죠. 엄마가 물었습니다. 카네기, 아까 아저씨가 분명히 너에게 한 움큼 집으라고 했는데 너 왜 안 집고 가만히 서 있었어? 카네기가 빙그레 웃으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엄마, 제가 한 움큼 잡아봐야 제 손이 작잖아요. 그런데 아저씨가 한 움큼 집어주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앵두 많이 얻었잖아요. 이렇게 카네기가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 카네기지만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롯은 카네기의 손과 비슷하지요. 내 눈에 딱 보이는 거, 내가 요만큼 가지면 되겠다, 이렇게 집은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내가 집어봐야 그 얼마나 되겠나, 내가 좋은 목초지 골라봐야 그 얼마나 되겠나, 물이 많아봐야 얼마나 되겠나, 물의 근원이신, 목초지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혔을 때 훨씬 큰 복을 받게 되지. 그 지혜로운 카네기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큰 복을,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모든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다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기뻐하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또 한 가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뭘 했을까요?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본문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 받았을 때는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입니다. 제가 오늘 12장 13장 지난주 이번 주 설교했는데 표를 한번 보시죠. 결정적인 세 번의 사건을 보시면 12장 8절,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를 드렸다. 정착하고 예배. 13장에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올라와서 네게브에서 맨 먼저 한 게 뭡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 그리고 방금 롯이 떠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을 때 그 가나안의 남부 지방의 중심지 헤브론에 가서 또 맨 먼저 함께 예배입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점점 더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복 그만 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롯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롯의 눈에 보기 좋은 장소부터 고르다가 결국은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 소돔에 살다가 비참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일단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애굽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어디서나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와 우리 여러 성도들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롯의 길과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롯의 길에 가까이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길에 가까이 계십니까? 정답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셔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큰 복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한 선택과 결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롯과 같이 현실에 먼저 주목하여 하나님의 동상 같아 보였으나 하나님이 없는 곳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광야 같아 보였으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길에 참된 행복과 성공이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본받게 하셔서 과거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미래 앞으로의 삶에도 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